안녕하세요. 말씀 1차 9일차 말씀으로 살아내기 적용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의지적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변화란 지정의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의지적인 영역에서 언어에서 행동까지 어떤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드려지길 바라시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경건한 삶이고요. 경건한 삶이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곧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보통 이것은 초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경건한 삶의 모양을 갖추어가면서 내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내적인 영역에서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오늘 다룰 의지적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외적인 경건한 삶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두 가지 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습관을 점검하라.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 현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언어 습관이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형태로 언어가 나타나고 쓰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언어 습관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의 언어로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나와 나 자신과의 언어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이웃과의 쓰는 언어를 보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언어로 쓰인다면 나 자신에 대한 언어도 역시 부정적이겠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라면 나 자신과의 언어 역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이 넘쳐나겠죠. 그러면 그 언어를 점검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언어 점검입니다. 나 스스로를 얼만큼 축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축복을 결단하면서 스스로 축복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축복하며 나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언어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행동 습관을 점검하라. 에베소 5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시죠. 둘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빛의 열매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행동 습관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빛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악습과 삶의 불필요한 습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악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습관들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이 악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순식간에 받은 은혜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동행을 끊어놓는 그런 잘못된 문화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습관이라는 것은 굳이 죄라고까지 하긴 애매하지만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될 때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습관들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들, 그것들을 절제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습관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면서 어둠의 영역들, 열매 없는 어둠의 영역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지적 영역 안에서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기 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십시오. 두 번째 미션, 하나님은 본문 안에서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미션, 의지적 영역을 실천하는 미션인데요, 그 의지적 영역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나 자신을 축복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이웃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미션, 말씀을 의지한 기도 한 줄 기도문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